우리 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거장으로 이제 1984년도에 작고하신 스위스에서 라브리 운동을 전개하시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요, 이제 인류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인류는 절망의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20세기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유교적 가치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도덕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세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윈의 진화론적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런 절대적 가치관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왜 간음인데? 왜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하는데? 아니, 동성끼리는 살면 안 돼? 아니, 짐승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절대 기준을 상실한 상대적 기준이, 상대적 가치관,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절대 진리, 이게 뭐 최종 권위, 절대 기준,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이게 2003년도에 나온 미국 크리스찬 뉴스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91년도에는요, 거듭난 교회의 젊은이들의 51%가 절대 진리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94년도에는 62%가 절대 진리는 없다. 99년도에는 89%가 절대 진리가 없다. 2002년도에는요, 거듭난 교회의 젊은이들 가운데 무려 91%가 절대 진리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에스겔 대언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다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에스겔 대언자처럼요, 우리는 지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아주 위험한 시기임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경 홍수상복이 많이 보여드렸죠?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시킬 뿐만 아니라 낙태하다가 아이가 살아서 나왔어요. 그 아이를 죽여도 된다는 거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는 내용입니다. 정신 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웃기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요, 지금 낙태가 합법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들을 죽이는 낙태를 하는 의사들을 묵인합니다. 반면에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면 강하게 반대를 받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CNN 뉴스에서요, 오바마 혹시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났어요. 오바마는 낙태를 굉장히 합법화하고 원하고요. 그리고 또 동성 결혼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적그리스도 아닌가. 심지어 이 오바마가요, 낙태를 이제 합법화시키는 그런 그 단체에 가서 God bless you, 이렇게 연설까지 했습니다. 황당하죠. 그죠? 심지어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잖아요.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요, 이제 26일 날 이제 동성을 합법화 판결을 내린 뒤에요, 이제 다음은 폴리거미 합법화다. 뭐냐면 일부 다처제도 합법화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동성 결혼을 대법원에서 반대했던 한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그 판사가 누구냐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인데, 그 사람이 왜 반대했냐?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만이 아닌 남성 2명이나 여성 2명의 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한다면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이상의 결합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동성 간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다 열어버리는 거야, 이제. 기준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심지어요, 이제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연합감리교회에서요, 한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축하해줬습니다. 박수 치면서 환호해줬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에요. 나이 든 남자가 젊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주일 이런 예배 시간이에요. 이 지금 프로포즈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박수 치는 거 보이세요? 박수 치고 환호하고 있죠? 근데 여기 나이 드신 이 두 분은 좀 약간 좀 앉아 계시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시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요. 그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사이트 아시죠?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 불륜 사이트입니다. 바람 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사이트예요. 근데 이 사이트가 얼마 전에 해킹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킹이 돼서 거기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무려 한 400명 정도가 사임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은 자살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요, 에스겔처럼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폐교해버리고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도덕도 죽어 있다는 거죠. 마치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요, 진리가 길거리에 쓰러져 버린 암울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약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기록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영적 적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본문의 마른 뼈는 누굽니까? 11절에 보시면 이 마른 뼈가 누구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참혹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 이 역사적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또 교리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되고 부활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래로 마른 뼈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이 되어서 그들은 한 민족으로 태어났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들은 아직 생명은 없는, 죽어있는 마치 좀비와 같은 시체일 뿐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있습니다. 헌법도 있습니다. 총리가 있습니다. 의회도 있어요. 경찰과 군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생명을 제외하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본문의 마른 뼈가 사람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환란을 거치면서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언적인 적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실질적인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른 뼈가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말라버렸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에스겔서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더럽혔다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두 가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 그 땅에 흘린 피와 그들이 뭐 때문에? 우상들 때문에. 에스겔서 전체에는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십니다.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도피하는 자들은 자기 우상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의 눈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가증함 속에서 자기들이 범한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자기를 심히 싫어하리라. 여기 보시면 음탕한 마음 그리고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단절과 거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5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말씀하십니다. 또 20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내쫓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거리가 메마름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거리에 간격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 거리가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메마름을 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력을 상실한 메마른 상태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져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왕성은 태양으로부터 9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이죠. 따뜻한 곳이에요? 아주 추운 곳이에요? 추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명왕성을 아주 춥고 황폐한 곳으로 만든 겁니다. 이곳은 1년 365일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명왕성 떨어져 나갔죠. 태양계행성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면에 수성 어때? 수성 1년 365일 뜨겁습니다. 왜 그렇죠?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이죠. 여러분, 태양과의 거리가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4장에 보시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거리, 그 간격이 우리의 영적 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명왕성 성도가 안 계십니까? 명왕성 성도들은 궤도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요, 그 궤도가 중심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항상 냉랭합니다. 항상 차갑습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수성 성도야. 수성 성도.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항상 뜨거운 사람은 없어요.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명성에 살고 있는 거 않습니다. 또 수성에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차가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는 업앤다운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 본성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또 아담의 약한 본성이 있죠. 여러분이 항상 24시간 내내 새로운 본성만 발휘됩니까? 야, 그러면 완벽한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틈만 나면 옛 본성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다요? 하나님과의 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리를 초래하는 게 뭐 때문에요?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멀리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좀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라우디케아 교회처럼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못 진단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돌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외적으로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날 라오디게 교회 어떻습니까? 야, 교회 안에 볼링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피트니스 센터가 다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외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히 말라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었고 그것은 특히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양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거짓된 우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또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의 자손들이 아직도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대적하여 말하여 서로에게 각각 자기 형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청하노니 와서 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라.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하고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나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은 듣는데 그것들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너무 잘해요. 입으로는 사랑을 합니다. 마음은요 탐욕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좋은 설교와 성경 공부 사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체들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의 첫날마다 교회에 오십니다. 날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너무나 밋밋한 상태, 열매 없는 상태, 메마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다른 것을 갖다 놓으려고 시도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요. 그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어떤 영광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영적 상태를 본문의 이 마른 뼈처럼 좀 그래픽하게 보여주신다면 뭘 보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전 생각해봐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봅니다. 또 한번더 나아가서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떠올려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림을 그리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령님께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호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거한다 해도요,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성경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소명. 여기 다시 1절에 보시면 여기 누가 에스겔 대원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누가요? 주의 손,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어두운 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명도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나만 홀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믿음, 그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1992년도에 구원받고 나서요, 7년 동안 굉장히 가족분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쓰러지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이 다 지옥 가겠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런 소명의식 다 있으시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가 영어로 vocation입니다. vocation. 이 뜻의 본 뜻은요, 소명이란 뜻, 소명. 즉, 하늘이 주신 직업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정으로, 직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지금 이 마른 뼈들의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지금 보고 있죠. 에스겔 대언자가요. 제가 종종요, 이렇게 성경으로 오늘날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성경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환경을 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면 주위에 온통 시체 썩는 죄악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이 살기가 참 좋아.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의인 롯 아시죠? 롯이 타락한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 사악한 소돔과 고모라를요, 물이 넉넉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처럼 좋은 곳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죄악이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오늘의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죽어 있어요. 화려한 건물은 있고요. 형식은 있어요.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숨을 쉬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답니다. 그걸 자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속도는요, 도덕의 타락 속도와 비례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대언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상태를 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다시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죽음의 골짜기를 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비참하고 정말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로마서의 서두 1장과 2장에 보시면 왜 이방인에 대한 심판, 왜 유대인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려면 우선 구원이 필요한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있는 절망의 현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동하시는 삶에서 구원이 필요한 삶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야 함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이 묻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3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아, 이 말라있는 나의 아이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라있는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라있는 교회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믿음의 답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은 안 돼.
바늘을 찔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교회에 초청하십시오. 여기서 에스겔은 믿음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내세우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 마른 뼈에게 대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뼈대가 가득한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상상해 보세요. 믿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그래서 우리의 복음 선포, 우리의 대언은요,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합니다. 믿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믿음으로 하는 복음 선포에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 또 세 번째, 이제 대언을 해요, 대언의 필요성. 여기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예요? 대언입니다. 이 대언이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에서 무려 7번 나와요. 숫자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 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단에 사는 선포이든 개인적인 선포이든 간에 또 거리에 사는 설교이든 간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죠. 여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여기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명령받은 대로.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이뤄진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반응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마른 뼈에게 설교하고 바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런 효과나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뼈와 바람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언하지 않으면, 그들이 경고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실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할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서 자신의 구주를 믿지 않는다면, 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영원한 멸망이 있음을, 영원한 고통이 있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변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 말씀 보면 저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요, 또 이 교회에서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와 흔들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저희 베드레 심내교회에서 이러한 시끄러운 소리들이 더욱더 크게, 더욱더 많이 들리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이러한 생명의 소리, 변화의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다른 거 어떤 소리보다요. 지난주에 한 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도요, 이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마른 뼈에 힘줄과 살갗이 덮여서 몸은 형성되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은 없었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네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네 번째가 우리 성경 신자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듣고, 신학왕에도 듣고, 주일 설교도 듣고,
오수경보도 듣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사님들의 강의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들을 듣고 공부하는 것만큼 여러분 많이 변하셨습니까? 많이 변하셨습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네 번째를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딸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또 에스겔 37장 9절과 14절에 보면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또 1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원했더니 변화는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숨은 없었습니다. 이다른 것은 바람에게 대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람에게. 바람은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하시면서 성령에 사는 사람도 다 이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루 종일 전파되는 성경 말씀을 듣고도 본질적으로 여전히 호흡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숨이 없다면 영적으로 말해서 좀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태는 있어요. 형태는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보면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준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살리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도 오직 성령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혼이 구원받는 것도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언변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모든 메마름은 사라집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며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우리 성경 신자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과 객관적인 진리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은 토저가 얘기한 것처럼 죽은 정통주의 목록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 역사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지식은 없이 성령만 추구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공허한 감상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작용하게 만드는데 항상 성령과 진리 둘 다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뤄진 혼이 구원받으려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지식이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삶. 우리는요, 마른 뼈와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그 전파되는 말씀에 역사해 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통제하시도록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저는 거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를 통제할수록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엠 바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과 같고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과 같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부르라. Call unto me.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Call. 이건 통화 중에 없어요. 하나님 전화 통화 중에 없습니다. The line is busy 없어요. 직통. 전화를 안 해. 전화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이거만 하고 마치죠. 에베소 18절 보세요 한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에베소 5장 18 찾아보세요. 여러분 술 취해 보셨어요 혹시? 술 취해 본 적 있으신 분? 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많으시네요. 금방 이해하시겠네요. 성령 충만을. 여기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보시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아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술을 그냥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과 많이 마셔가지고 술에 취하는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한두 잔 마시다가요 더 마시면 이제 좀 뭔가 취기가 막 올라와요. 그죠? 냄새가 풍겨 입에서 막. 그죠? 그리고 기분이 막 좋아지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술을 조금 마시는 사람은 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요 금방 표시가 나요. 제가 맛이 갔구나. 금방 알아요. 그죠? 일단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 나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거죠. 향기가 진동한다는 거죠. 얼굴이 달라요. 여기서 빛이 나요. 스테반처럼. 뭐 화장품 바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성령 충만한군요. 술 취가 비슷해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한두 잔 마시면 별 말을 잘 못하다가도 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말이 많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자기의 의지와 이성이 술의 통제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생각과 의지가 성령님께 붙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생각 가운데 내 의지대로 말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의지가 안 돼. 성령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뉴 와인으로 충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와인으로 충만했다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사이트에 보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다 취해보셨으니까. 여러분 술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맞죠? 막 그러잖아요.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경남 하동에 어떤 자매님이 계세요. 이 자매님은 와 정말 미세스 전도예요. 별명이에요. 어디가 전도하십니까?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시장을 가든 이마트 가든 간에 물건을 사면서 항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항상 일하면 입에 붙어 있어요. 안 깎아요. 항상 정가로 사요. 시장 가면 막 깎잖아요. 정가로 사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 알아, 다 알아.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 전도하다가 경찰관에 고소당했어요. 할머니한테. 경찰서에 끌려갔어. 오해받아가지고요. 풀어놨거든요. 그냥 못 가겠다고. 너무 억울해서. 당신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경찰서에서 막 일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군가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중고생들 찬양했잖아요. 지금 사람을 너무 의식하면 막 되게 창피한, 저희 아이 표현들은 되게 보면 좀 쪽팔리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창피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워요. 다른 사람 평가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요 술에 취한 사람은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 조폭을 만나도 당신이 만나면 이렇게 담대지잖아요. 겁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담대해져요.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다는 사람도 술 먹으면 담대해지는 것처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술 취하는 사람 보면 평소에 자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떤 일이 해요 주로? 뭐 욕을 하거나 사고를 내거나 음주로 사고를 내거나 음행, 여자가 보인다거나 이런 죄에 쉽게 연루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죄를 지적합니다. 죄에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달라요. 고친다는 거예요. 또요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 기운 때문에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술 힘으로요. 평소 껄끄러웠던 친구들, 심지어 직장 상사에게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해. 당신이 내 상관이, 뭐, 다 얘기하는 거죠.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 그래요. 담대하게 죄를 책망합니다. 대통령 앞에서도요, 회개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술 취한 사람은요, 정신이 자기가 멀쩡하대요. 술이 안 취했다고 그래요. 그 주장해요. 술 취했으면서. 근데 남들이 술 취한 걸 알아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한 줄 몰라요. 하지만 주변에서 이분 성령 충만하시네.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그 종교 TV에서요.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항상 술이 나와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제 정말 초긴장이 되는 거야. 아내를 막 구타하고 이런 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술로 충만한 사람의 가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생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가정이 파괴될 수 있고 직장에서 사고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성령 때문에 자신의 삶과 가정이 변화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나를 알아봐요. 당신이 달라 보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듣고 계세요?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당신 달라 보인다고. 당신 뭔가 달라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 친구가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역시요. 주위에 믿음의 동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제가 안 돼 잘. 또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하려면 술을 먹는 게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술 안 먹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없어서는 필수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술 마시던 사람이 술 안 마셔. 술 끊어.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금단현상이 와. 금단현상.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시나? 왜 그거? 예? 성령 충만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몸과 마음, 뭔가 사인이 와요. 이게 금단 현상 같은 현상이 와요. 뭔가. 그리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놀래요. 놀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안 가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먼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다, 쟤. 죽을 때가 됐나?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에 취한 사람들은 늘 자신이 가는 단골 술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단골을 반겨주는 마담이 있어요. 늘 모여드는 술꾼들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성령으로 체험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교회에서 말씀으로 체험받고 성령으로 체험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 말 잘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했던 말 떠나기 위해서 계속합니다, 막. 반복합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이상한 거는 같이 술에 취해보면 알아들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끼리는 서로 말이 통해요. 알아듣더라고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 성령 충만한 설교는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평생 한 번만 써도 돼요. 영원한 거니까. 근데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경 신자들이 좀 이게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말씀에 거의 치우쳐 있어요. 근데 말씀과 성령 역사 같이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기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같이.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